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썼고 고린도 후서를 썼고 잃어버려진 편지인 고린도 중서를 썼어요. 왜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좋은 컴퓨터가 있어서 속기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그는 어떤 애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진짜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감당 못할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가 내 사는 모습을 보니 고생 많이 하고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는 모습을 보니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만은 한데, 그러나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직분을 주셨는지 이건 봤으면 좋겠어. 나는 이게 감당이 안 돼. 그걸 보여주는 게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나는 이게 감당이 안 돼.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성경이에요. 목회 서신에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목회자들에게 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는지 알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사표를 토요일날 써서 포켓에 넣고 주일날 가는지 알아요? 근데 긍휼하심을 입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구약 최고의 인물이에요.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잖아요. 그럴 만큼 건방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나 옛 언약에 속한 옛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세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신이 받은 이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분명하게 오늘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 이하의 한 1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 대한 바울의 주석입니다. 어려운 본문이에요. 32장, 33장, 34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32장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얘기 나오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모세가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죠. 돌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루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33장을 들어가 보면 내가 이 백성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나 이 미션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해줄 거야. 근데 나는 너희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하고 같이 가다가는 너희를 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룩하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 이 패역한 사람들과 있을 수가 없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사역자들에게는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대형 교회를 이루게 해줄게. 근데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하고 같이 가진 않을 거야. 이건 굉장한 위기죠. 모세는 안 갑니다. 하나님, 저는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한 발자국도 전 안 갑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저에게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모세가 33장에서 보여주는 이야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같이 가마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위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바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최고봉의 기도를 합니다. 뭐예요?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깔려있는 이야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쭉 따라오면서 보시면 7절에서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세가 가진 옛 언약의 직분의 특성은 십계명 돌판에다가 써서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서도 24장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거 지킬 거야? 그들이 다 지킨다고 그러죠. 근데 못 지킵니다. 지킨다고 그러고 잉크 마르기도 전에 금송아지 섬겼습니다. 옛 언약의 직분은 굉장히 멋있고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이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써서 돌판을 교회마다 하나씩 선물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지킬까요? 못 지키죠.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은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살자가 없으므로 내가 살짝 보여줄게, 등만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선포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것을 모세는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새로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또 돌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자 모세의 얼굴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빛이 반사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없었던 빛이 반사가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백성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그리고 아론도 모세의 얼굴의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두려웠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걸 주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고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율법 조문의 직분이에요. 글자의 직분이에요. 글자를 아무리 봐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데 지금 모세가 살짝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변했어요. 물론 얼굴이 변한 거지만 변했어요. 어떤 변화가 현격하게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모세의 얼굴에 일어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고 알았어요. 부인할 수 없는 변화예요. 새 언약의 직분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말하자면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는 것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났고, 물론 모세의 얼굴에 이 광채가 계속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사건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주신 걸까요? 그냥 백성들 한번 무섭게 하려고? 아니죠. 적어도 바울이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그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신비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직분을 바울은 9절에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직분은 너무 허접하고 후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내가 받은 의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죄의 직분은 모세가 준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정죄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기능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정죄하는 일을 해요. 죄를 지적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받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의의 직분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어떡하지? 그러면 의의 직분, 바울이 받은 의의 직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는 믿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 그 의를 너희에게 전가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직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그가 의의 직분을 받은 존재이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의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를 가져다 주는지를,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영광스럽다, 영광이 더욱 넘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은 영의 직분이다. 그리고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이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광채는 없어졌어요, 결국에는. 근데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면 바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나요? 아니죠. 그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뭘까요? 4장 6절을 한번 가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모세의 외면의 얼굴에 형성되었던 그 반사되는 빛을, 그건 없어진 거죠. 근데 6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능력의 말씀으로 이 흑암이 가득한 내 영혼을 향해서
형이가 너에게 빛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얼굴이 아니고 마음에 비추셨다. 이게 내가 받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한밤을 비추는 전등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해가 떠오르면서 이 전등빛이 켠 건지 끈 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밤에는 그렇게 빛나던 것이, 그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없어지게 될 것과 바울이 받은 새 언약의 직분이 함축하고 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흑암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